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세요? 대부분 아버지라고 부르고 대부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부르는 그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지게 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으로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이제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종이 종답게 살아야겠죠. 종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 지금 표정이 어떠한가, 나의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 기분은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이니까요. 종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주인이 대박 나야 돼요. 주인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종도 같이 망해요. 그래서요, 이 종은 항상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음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행복할까? 이것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인해서 주인이 어떻게 기뻐하고 행복해 할까를 날마다 살피면서 사는 것이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이 종답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종이요, 종답지 못하면 그 사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이 되겠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요, 어떠하신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 나의 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음 편하실까?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종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똑같다면 이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의 영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깊어지는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의 시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살펴보면,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한 곳을 살펴보니까 한 7개, 8개 되더라고요. 교회마다 이렇게 봐보면 신앙의 연수가 깊고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머리로 믿어지면 그건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의 종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 늙은 종의 이름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종의 이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할 유일한 사람을
나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면 이 종이 얼마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남에게 어떻게 줍니까? 자녀에게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어떻게 종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종에게 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 신뢰를 주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청지기 역할을 감당까지 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엘리에셀, 그리고 그런 인정을 주었던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얼마나 믿었는지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신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아내를 고르는 일을 이 늙은 종에게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담당하는 그 역할도 맡겼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100세에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들, 이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것 내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까지 맡길 정도면 정말 신뢰할 만한 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엘리에셀에게 그 역할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엘리에셀 같은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요, 여러분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았던 엘리에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았던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주셨어요. 창고 곳간의 열쇠를 쥐어주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창고 곳간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혹여나 받았다면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해서 꼭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귀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 귀한 명령을 받는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늙은 종, 이 종이 나이가 얼마나 많냐면 늙은 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아브라함과 거의 연배가 비슷할 정도로 늙은 종이에요. 늙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뭘 부탁하면 귀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시켜, 이런 말이 들 정도로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부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저 순종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가지고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 나홀성까지의 거리가 약 700km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버스가 있겠어요? 차가 있겠어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700km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갑니다. 전 지금 저한테 야, 김 목사에 가서 저기 700km, 부산이 한 500km 되죠? 부산 갔다가 대전까지 찍고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주님 못 갑니다. 전 지금 운전해서도 못 갈 것 같아요, 주님. 이럴 것 같은데 이 엘리에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가요? 낙타 10피를 가지고 그 모든 낙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마리도 힘든데 그 10피를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가야 될 긴 여정을 이 종이 떠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이 늙은 종이 떠나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요즘에 조금만 것 하나라도 부탁하면 입술 가운데 나오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밥 먹다가 물 떠오라고 시키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지태 이렇게 부르면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져서 밥 먹다가 말고 지태야 그러면 이래도 가거든요. 처음에는 좋다고 가던 요즘에는 한숨을 쉬고 가긴 해요 또. 그런데 그 갔다 오면 얼마나 마음이 제가 좋은지 몰라요. 야,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갔구나. 입술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조금만 일 부탁하면 그저 묵묵히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교회도 다 그래요. 조그만 것 하나만 부탁해도 그저 묵묵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꼭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지금 해야 돼요? 목사님, 아유, 제가 너무 힘든데, 제가 나이가 많은데, 아이고, 이제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시키면 되죠 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700m가 되는 그 거리를 낙타 10피를 가지고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내는 그 거리를 가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 하나가 맡겨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내가 보았을 때에 커다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가 있겠죠. 순종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늙은 종은 그렇게 불평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이 오히려 어떠한 모습까지 보이는 줄 아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 무엇을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귀한 이 예비된 신부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도 분명 아브라함과 늘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 종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 섰고 결정적인 순간 이 종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먹고 삶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잘 돼야지만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잘 되면 종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우리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헛된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의 순종과 기도를 보시고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그 신부를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도착을 해요. 도착하면서 목이 너무 말라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오는 첫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와 낙타에게 물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를 보면요, 우물에 와서 물을 뜨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그 사진을 보면 사람이 직접 그 우물 가운데 그 웅덩이 들고 내려갔어야 돼요. 내려가서 직접 물을 채우고 갖고 올라와야 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무거운데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었던 이 리브가가 어때요? 이 늙은 종에게,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낙타가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10번,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20번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놓으신 축복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주지 아세요? 불평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한번 보라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 순종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그 여인에게 주인이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예물을 또한 내어주시면서 신부가 되어달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처음 아브라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신부감을 구했으니 어때요? 마음 편하게 그 오랜 여정 가운데 쌓여 있었던 피로를 풀면 돼요. 쉬었다가 편하게 있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종은 어때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미가 어때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운 내 딸을 지금 당장 헤어지는 거 너무나 아쉬우니 열흘 정도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 기도 응답의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 종은 떠나게 되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 종은 떠납니다. 덩달아 리브가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떠나게 되죠. 분명히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이기에 쉴 법도 한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로 왔고 종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인이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종이고요, 하나님께서 창고 열쇠를 주셨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생명을 얻었고요,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다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꼭 순종하시고 불평불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딴 마음 먹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그 종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만한 천국의 청지기로 세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한 주간도 잘 감당하셔서 응답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와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주일날 또 달려와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엘리에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먼 길을 가서 신부감을 맞이하고 응답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지키세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 다음
응답받으셨다면 돌아오는 주일 그것을 가지고 또 돌아와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